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은 12장부터 이어져 온 신앙 관련 규례에 대한 종결인 동시에 16장 18절부터는 세 번째 모세 설교가 시작돼서 20장까지 이어지는데, 모세는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정치, 사법, 종교, 제도 규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16장,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교차되는 곳이죠. 이 1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절까지는 이스라엘 3대 절기 관련 규례를, 18절에서 20절은 재판관 제도와 공의로운 판결 관련 규례를, 21절에서 22절은 우상 제작 금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세상의 절기들은 사람이 정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들까지 직접 제정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면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고단한 삶을 살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자유와 기쁨과 축복 넘치는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토록 기억하라. 그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고난의 날, 다시 말해서 그 날을 기억하고 출애굽했던 그 저녁 시간부터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유월절은 기억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흔히 맥추절이라고도 하여. 그런데 칠칠절은 유월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볼게요. 제가 밑에 내려와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유월절 준비일이 있고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어요. 유월절 준비일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그 때고요. 요일로는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은 안식일, 토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어요.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먹는 날, 그 날이 7일간 무교절이고, 무교절의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첫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주일이고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7 곱하기 7, 무교절부터 49일, 7.7절이에요. 그래서 7주가 이어지죠. 49일. 그리고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일째를 또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럼 여기도 초실절이 있고 여기도 초실절이 있죠. 이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 그래서 이게 룻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밀가루예요. 밀을 추수하는 초실절. 달라요. 그래서 이날을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했고요. 이날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이날은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유교병.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날. 그리고 이날 오순절인데 특별히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77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있었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기다리셨고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고 절기에 따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하나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놔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거해요. 머물면서 초막절을 기억합니다. 또 초막절을 특별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그 농사의 모든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 77절과 초막절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수확한다는 거예요. 보리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 그리고 나머지 수장절, 이 초막절에는 포도, 그리고 올리브를 비롯해서 수많은 다른 열매들을 다 수확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11절 말씀 보면요, 77절에 관한 규례인데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즉 77절,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맥추절이에요. 아까도 살펴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즐거워하라. 그렇죠. 여러분, 보리의 초실절, 이때 먹는 빵은 무교병에, 다시 한번 그 도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나오는 무교절이 있는 초실절, 이땐 보리예요. 보리를 처음으로 보리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인데 이땐 무교병을 먹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무교병 드시잖아요. 맛있습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 없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잖아요. 6월절엔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맥추절, 즉 초실절이요, 77절, 오순절, 이날 드리는 열매는, 첫 열매는 밀이에요. 밀. 그리고 이때는 유일하게 누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1년 동안 이제 겨우내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햇 곡식을 딱 해가지고 밀가루로 부푼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초막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 때도 각종 과일 모든 것을 다 추수하잖아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칠칠절 즉 맥추절에도 즐거워하라. 초막절도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즉 칠칠절과 초막절의 공통점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칠칠절과 초막절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물론 절기를 기억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에 대한 그 즐거움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칠칠절과 초막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에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즉 예배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구속의 은혜와 희생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식사가 포함된다고요. 밥이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식당 봉사부장님, 식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고역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식사가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꼭 올라갈게요. 식사가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겸상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먹으면 체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식사 자리에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밥 먹는데 막 잔소리 해봐요. 체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는 당신과 나는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는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 성도와 함께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위로와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래서 내 영과 육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해주신 직접 제정해 주신 이유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바깥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앞에 와서 즐거워하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제 아내가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조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예배. 예배는 식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러나 그 때와 그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새벽기도 나오세요. 꼭 내가 안 나왔는데 그날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것. 그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성도가 서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영이 안식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얻고 축복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온전하게 우리가 드리면요,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은총이 우리가 새벽마다도 누리잖아요. 이 은총이 새벽마다 이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내려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